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미련한 우리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 있던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이 떠난 큰 아들과 같았습니다. 늘 교회에 나오지만, 늘 모임에 참석하지만, 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이 감격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둔하여졌으며 모든 것을 거의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30분씩 1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려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부수시옵소서.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둔하여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순종에 따른 복의 목록이 나열된 뒤에 이제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선포는 매우 길어서 축복의 선포의 거의 4배에 이릅니다. 축복의 선포는 14절까지인데 이제 나머지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선포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앞서 축복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15절, 19절에서 간략히 저주들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한 뒤 20절에서 상세한 저주들의 목록이 연이어 나열됩니다. 1절에서 그 축복을 명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방식으로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앞부분에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 이 서론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저주는 케랄라라고 하는데 이 저주의 어원적 의미는 가벼이 여기다,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즉 부모를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케랄라가 이 동사형으로 바뀌면 칼날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얘기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낮추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멸시한다는 얘기죠. 부모의 위치에 맞지 않는 그 위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칼날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주로 사용되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라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수동태인 아루르가 사용되어서 저주를 받는다 라는, 아라르는 저주를 한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두 단어는 실질상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루르는 축복과 저주처럼 이렇게 축복, 저주 같이 쌍으로 나타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쌍으로 사용돼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라르라는 동사가 여기에는 쓰였습니다. 하지만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라는 것은 낮추는 것이죠. 가벼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성민,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복을,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율법의 법과 규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지위에서 낮춰지고 그 지위에서 가벼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지위였는데 그 지위가 낮아져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이, 재앙이 생기는 게 저주가 아니라 원래 성민이었는데 성민이 아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민이 아닌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위를, 왕자의 그거를 이렇게 뺏기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자를 책봉했다가 세자가 세자의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세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세자의 직위를 뺏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돼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복수하려고 막 나쁜 일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위에서, 원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민의 지위에서 누릴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자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책망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결과인 것이죠.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혼란과 책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책망은 언뜻 저주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심한 질책으로 상대의 힘과 기력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저주로 퍼부어지는 온갖 재앙들이 하나님의 질책이다, 책망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병이 들게 한다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병이라는 것은 온갖 전염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7가지의 병이 나오죠. 질병의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 4은 인간의 질병이고 뒤에 3은 곡식에게 오는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 3마저도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은 그 농사에 타격을 주는 가뭄과 곡식의 마름병, 병충해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사람에게나 곡식에게나 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의 재앙이 나타나죠. 하늘이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의 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대지는 모래바람과 티끌이 나부껴 비 대신 땅에 먼지가 수북히 쌓일 것입니다. 땅이 딱딱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철과 노처럼 하늘에서 땅에서 아무것도 내리지도 자라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철과 노시 이렇게 막은 것처럼 하늘에서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이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릴 거고, 가뭄이 오니 바닥이 갈라져서 노처럼 딱딱하게 되니 어떤 작물도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과 그 자연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전쟁과 관련된 재앙과 저주가 나옵니다. 앞에서 복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그리고 1등 국가로, 그 주변 지역의 1등 국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가 그 복의 주요 핵심이었다면, 저주는 똑같이 그거의 반대입니다.
전쟁에 맨날 질 것이고 부유하고 번성하기보다는 맨날 질병에 걸리고 곡식도 그 소산이 땅에 소산이 없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1등 국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연병, 질병과 그런 어떤 그 곡식에게 오는 자연 질병들 그리고 자연재해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항상 전쟁에 이기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항상 패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셔서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되고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바로 앞부분에서 1절부터 거기 복받는 부분에서 말한 것에 그대로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셨던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심지어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이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특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 성민이라 여기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방 다른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디나 어느 자리에 가나 한국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물리치신 그 이방의 민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방의 민족들이 당했던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다, 성민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율법만을 지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율법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도 그냥 겉모습만으로 사랑이 없는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랑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믿음이 없는 그런 민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약탈하고 압제할 것입니다.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빼앗길 것이고 새로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땀 흘려 가꾼 포도원의 열매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좀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약혼한 남자, 새로 지은 집, 그 다음에 포도원, 아직 열매를 거두지 않은 포도원.
이게 앞부분에서 이 징집 조건, 징집이 면제되는 조건에 나오는 것입니다. 약혼한 남자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새로 지은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뺏길까봐 돌려보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아직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이 세 가지는 앞서서 징집 면제 사유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이었죠.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데 이 약탈을 통해서 그 모든 특권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고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미치게 됩니다. 넋이 나갈 것입니다. 앞의 축복과는 아주 반대로 겹치고 있습니다.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것,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 나라 중에 머리가 으뜸이 되는 것이었는데, 저주는 전쟁이란 전쟁은 다 져서 일곱 갈래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질병과 흉년이 들고 이제 민족 중에 꼬리가 되어서 약탈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누릴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의 지위로 그 성민의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왜? 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그 특권, 즉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성민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민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누릴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민의 그 위치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재앙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제 한국인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한국인이야 하지 않아도 한국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씩 기도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의 확신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여기에 깊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런 저주의 목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나님이 끔찍하게 보복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 지위를 잃지 말아라. 불순종함으로 그 지위가 가벼이 여겨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아, 내가 정말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너는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녀석 저주를 선택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큰 재앙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저주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가벼이 여겨지고 낮추어져서 그렇게 저주와 재앙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떨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이 가벼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민감한 예민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